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의 로브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혜 보배 비로소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이끌까.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혜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보혈을 피는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죄를 씻기며 우리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다시 서게 하기도 나를 정케 하기는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나의 의는 이것뿐. 영원토록 내 할 말 나의 잔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한 번 더.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어린 양의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한 번 더. 예수의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주님이 우리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중심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예수
중심 되신 주, 내 삶의 중심 되신 예수, 내 삶의 중심 되신 예수,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예수, 세상 어떤 것도 내겐 다 소용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삶의 중심 되신 예수님. 내 맘은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맘은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 예수만이 나의 중심 내주시옵소서.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 예수만, 오직 예수만. 이 세상 어떤 것도 내겐 다 소용없네. 모든 삶의 중심 되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나의 완전한 필요겠습니다. 예수 나의 중심, 다시 한번 전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겐 다 소용없네. 주님의 나의 중심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의 인도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완전 나의 중심 되시는 주님, 완전 나의 보호자 되시며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께로 나의 시선을 고정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의 참된 주인 되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필요 되시며 나의 완전한 공급자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중심 되어 주시옵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중심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며 나의 모든 시선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기도는 결단한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중심 되신 삶을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영광 되십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여 나의 주인 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오며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였으나 분주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과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며 죽음의 공포 속에 놓여 있는 이들이 자유와 행복을 속히 되찾아 하나님 나라가 주는 평화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대립과 분열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살펴주셔서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에 주님의 지혜와 화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라가 하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복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 거주지와 질병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청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히 건지시사 슬픔과 좌절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 되어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광림교회가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빛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LFC 청년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LTS와 JDC도 인도하여 주셔서 강사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강의를 통하여 신학의 성숙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탐욕과 유혹으로부터 절제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사순절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힘과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간 이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에 많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LF 오케스트라의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연주했던 찬양곡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생각하셨을 텐데요. 장례식장 가면은 많이 듣게 되는 찬송가이죠. 아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주제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영생이라고 하는 가치,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먼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는 경험, 너무나 사랑했던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 경험을 얻게 되면 장례식장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슬픔 속에 잠겨서 죽음, 부활, 영생, 천국, 지옥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가치이자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과 영생, 천국에서의 영생이구나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경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 영생, 천국에서의 영생이라는 거거든요. 이곳에 계신 분들, 예수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와닿지 않아서 그것이 위로와 감동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부활하여 영생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날이 찾아올 겁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면서 부활과 영생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상황을 바라봅니다만 사람들마다 각기 이야기가 다른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비 오는 날이 되면 어떤 분들은 이거 완전 요즘에 감성을 갬성이라고 표현한다고 들었는데 이거 완전 갬성이지라고 얘기하며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우산도 안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기분이 최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SNS에 친구가 맛집 사진을 올리게 되면 맛있겠다, 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얘는 참 맛집을 잘 알려준단 말이야,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얘 또 자랑질이네 라고 하면서 불쾌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같은 것을 보았는데 반응이 다르다.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이유는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결과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관점과 시각의 차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같은 말씀을 들었고요, 같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거부했고요. 어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사람을 고쳐줬는데,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해줬는데 어떻게 귀신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봤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달라졌을까요? 그 차이는 바로 예수님을 어떠한 시각,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봤느냐에 따라 이처럼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세 가지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불신의 눈, 열린 눈, 믿음의 눈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보아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해석과 삶의 방향은 경험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불신의 눈을 가지고 거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린 눈으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 삶의 주인으로는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삶의 모습도 이전과 이후로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불신의 눈을 넘어서 열린 눈을 넘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불신의 눈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한 선한 목자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적을 듣고 말씀을 들은 뒤 이들의 반응은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이와 같은 반응이 나왔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시각, 그들의 눈이 무엇이었냐면 불신의 눈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로마를 무찔러 주고 우리에게 정치적인 독립, 자유를 가져다 줄 강력한 왕, 혁명가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피출로서 다윗 왕처럼 로마 무찔러 주고 우리를 강성대국으로 만들어 줄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렸는데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왕이 아니래요. 선한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뭔가 좀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이리들과 싸워서 그 이리를 무참히 박살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망스러운 거죠. 자기 기대가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분노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예수님이 언제쯤 혁명을 일으킬지, 언제쯤 전쟁을 일으킬지를 지켜보며 따라다녔고 로마에 저항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줄 때는 충격받았겠죠. 저 사람들을 쫓아내고 공격해야 되는데 왜 도와주는 건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고 사꾼이라고 얘기하셨죠. 위선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위선이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드러내서 말씀하셨어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창피했고 자존심 상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던 겁니다. 눈이 불신의 눈으로 장착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도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 주셔도 그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다 삐딱하게 해석했던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 놀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공격할 수 있을까, 이 일을 평가절하할 수 있을까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 같이 기뻐한 게 아니고요. 예수가 안식일에 병자 고쳤네, 율법 어겼네, 죄인이네 라고 했던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불신의 눈이 이미 장착되어져 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떠한 말을 해도, 어떠한 무수한 증거를 보여주어도, 근거가 충분한 설득을 해도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내 친구, 내 애인, 내 부모, 내 자녀, 친척 중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경우죠. 어쩌다가 그들은 불신의 눈을 장착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처음 얘기하는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안 도와줬습니다. 대학 합격시켜달라고 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망감 속에 불신의 눈이 생긴 거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상처받습니다. 믿었는데 나한테 뒤통수를 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인도 싫고 교회도 싫고 예수님도 싫다, 밉다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아무 이유가 없는데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교회, 선교 얘기 꺼내면 화부터 냅니다. 교회의 교자도 예수님의 예자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싫어하냐고 물어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과 아무리 싸워도 답이 없습니다. 그분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으로 품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내 곁에서 불신의 눈을 가지고 마음을 딱 닫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는 고민을 늘상 가지고 계시겠습니다. 강요해도 안 됩니다. 설득해도 안 됩니다. 애교를 부려도 안 됩니다. 불신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꿔주고 싶은데 도무지 대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분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나의 삶이 행복한 거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감사하며 삽니다. 기뻐하며 삽니다. 사랑하며 삽니다. 그러면 그들이 불신의 눈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했던 고 이여령 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살아있는 지성인, 절대로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인물이었죠.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딸이었던 고 이민아 목사님이 안타깝게도, 그분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나약한 사람들을 의지하는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딸 고 이민아 목사님은 캘리포니아에서 검사도 했고 변호사로도 활동했던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5년 지난 시점에서 이혼당했습니다. 이후에 암에 걸렸습니다. 시력을 잃게 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버클리를 잘 다니다가 안타깝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둘째 아이는 자폐가 있었습니다. 딸이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아빠로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겁니다. 도울 수 있는 게 없죠. 내 지성으로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딸은 하늘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살아갔는데 육신의 아버지는 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 번 웃게 만들 수도 없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의 딸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회심을 했습니다. 내 딸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겁니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받을 때 했던 말이 뉴스 기사에 있길래 한번 적어봤습니다. 혼자 바들바들 떨면서 여기까지 온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했던 그분이 세례 받을 때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요해도 안 통합니다. 설득도 안 됩니다. 그들은 어차피 우리의 말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귀는 닫고 있어도 눈은 열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내 친구, 그 친구를 보면 예수님이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내 딸, 내 아들을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찾아와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사랑하는 이들의 불신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린 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했는데 본문을 보게 되면 다른 이들은 이 기적을 보니까 이거 귀신이 주는 능력이 아닌 것 같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는데 눈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해당되는 건데, 하나님이 능력 주셨으니까 고친 거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일하시는 거 아니겠냐
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시죠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린 상태였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또 지금 이 자리에도 여전히 이 불신과 믿음의 경계선에 서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으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교회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메모도 해나가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이시죠 라고 믿고 영접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망설이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신앙을 갖게 되면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었다고 판단해서. 하지만 신앙은 이해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불신과 믿음의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나사렛 출신 청년 예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궁금해했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보로 결론을 지었죠. 예수는 그의 추종 세력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의 아들은 아니다. 메시아도 아니다. 예수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남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행하기도 했지만, 그는 메시아는 아니다. 자신을 신격화한 사이비 이단의 교주에 불과하다. 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스승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제자들이 스승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자작극이자 소설에 불과하다. 이게 사도 바울이 처음 내렸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색출을 해서, 일도 안 하고요, 밥도 안 먹고요, 색출하는 데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죠. 근데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 색출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신비 체험을 하게 됐죠. 강력한 빛을 보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데, 그때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묻죠. 당신은 누구냐고, 누군데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는 거냐고. 그때 이와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말을 듣고 3일 동안 사도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가지라고 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보니 그가 안수 기도를 해주게 되고 앞을 보게 되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체험이었습니다. 이 신비 체험 이후 죽은 줄만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의 생각이 확 뒤바뀌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예수님은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맞았구나. 그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사형이 아니라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받으신 거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았냐면,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 전에 처형당했던 그 나사렛 출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겁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죄 사함 받고 영생할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복음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알 만큼 알 거고요, 궁금해서 유튜브 통해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검토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집을 그만 부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거죠.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고집 피운다고 해서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늦게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손해 보시는 거 없습니다. 손해는 고스란히 내가 보는 거죠. 어떤 분들은 죽기 전까지 마음 편히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고, 아우 예수님 믿으면 귀찮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가 그렇게 많은지, 난 그렇게 못 살겠다고, 자유롭게 살다가 죽기 전에 믿고 천국 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참 좋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찬송가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는 거죠. 이전에 좋았던 것들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별로 이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 행복,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 요거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점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유를 잊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이제부터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났는데요, 그 믿음을 키우고 견고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 가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부터 난다. 그러면 무엇을 듣는 거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거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때 겨자씨처럼 작게 형성되어진 나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커질 수 있고 단단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설교 말씀도 듣는 거고요.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굳건해질 수 있고요, 다양한 신앙적인 질문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전해왔을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반응하냐?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세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해서 성경 읽는 분들이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 이 세 가지 부류에 해당이 됐습니다. 먼저는 그냥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성경책도 읽더라고요. 지적인 호기심이 많아서 성경책도 읽는 겁니다. 믿음이 아주 충만하고 출중해서 읽는다기보다 그냥 기본적으로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가만히 앉아서 책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중요성을 알긴 아는데 못 읽는 거예요. 읽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성경을 읽는지 가만히 보니까 위기에 처한 분들이 읽었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한 분들이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난 인생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언제 가장 간절하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가? 믿음이 좋았을 때, 시간적 여유가 많았을 때, 그때보다 가장 힘겨운 시간을 통과할 때, 마음도 힘들고 시간도 없고 오히려 그때 성경을 많이 읽었던 것을 기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경우에 성경을 읽었냐면 혼자 읽지 않고 같이 읽는 분들이 꾸준하게 읽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청년부에는 연애를 할 때 모두가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한 것을 나누는 커플이 있다라고 해서 생각보다 많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속회에서 온타임으로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는 속회도 있는데요, 이처럼 혼자 읽지 않고 같이 읽을 때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눈이 열린 분들이 있습니다. 불신의 눈은 끝났어요. 이제 열린 눈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그 고민은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오늘 이 순간부터 영접하시고요, 겨자씨와 같이 형성된 나의 믿음을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키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난다, 자라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우니까요, 속회에서 만나게 된 우리 속장님과 속원들과 함께 우리 광림교회 자랑이죠, 온타임이라고 하는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가지고 이제는 말씀을 들어가며 함께 나누며 믿음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믿음의 눈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믿음의 눈을 갖추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제 눈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은 숙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내게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적인 동의로 지식 쌓기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님이 말씀하셨으면 종들은 따라야죠. 주인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들,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잘 몰라서 내가 결정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지시하고 간섭하고 컨트롤했다면,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면 반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 나의 주인의 뜻이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무엇인지를 묻고 찾고 그 지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맞추고 순종하고 비컨트롤드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목자의 음성을 딱 듣고, 목자가 가라고 하면 가고, 쉬라고 하면 쉬고, 우리에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고,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에 해당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걸 쉐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들어야 된다, 사랑하는 나의 이스라엘아. 여기에서 들으라는 히브리어 쉐마를 번역한 건데 한국말로는 들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 들으면 되겠다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쉐마의 뜻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듣고 따르는 거죠.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에게 진심을 다해 말씀하셨는데 듣고 흘릴 수 없습니다. 직장 상사가 중요한 업무 지시를 했는데 무시하고 넘길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반응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무리라고 합니다.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면서요, 말씀하시는 것, 듣고 행하시는 것, 보는 것, 여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하고요, 주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길에 다른 이들을 초청하는 사람들, 내가 경험한 그 삶을 전수하는 자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알지만 그대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은 재미난 일이고요, 그런데 사는 건 힘든 일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시긴 했죠. 십계명도 주셨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못 지켜요. 안 됩니다. 다들 어기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주어진 말씀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건 재밌어요. 깨닫는 것도 기분 좋아요. 근데 그대로 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을, 새로운 방법을 주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계약을 맺은 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을 하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게 된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혼자의 힘으로만 버텨야 됐다면 신약시대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질문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끝내지 마시고 질문을 하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 제가 지켜야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새로운 거 알았다, 끝내지 마세요.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제가 어떤 것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묻는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속회에 가기 전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오늘 오랜만에 제가 오늘 속회 가는데 제가 뭘 좀 하면 좋겠습니까?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좀 이제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좀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있는 루틴이기도 합니다. 회사 가서도 물어보십시오. 출근하기 전에 오늘 회사에서 뭘 좀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으면 두 번째로 잘 해야 되는 것이 듣는 겁니다. 성령님께 질문을 했으면 들어야죠. 이렇게 저렇게 해라 생각과 마음을 주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멍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쉬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나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 말씀과 연결돼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별해보고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네, 오늘 우리 집에서 나한테 이거 바라시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 분별하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께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세 번째 대지에 있는 것처럼 따르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에서 가능해지게 되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체험이 하나씩 둘씩 쌓여져 가는 방법에도 해당됩니다. 불신의 눈으로 살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부하며 삽니다. 열린 눈으로 살면 예수님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머뭇거립니다. 지식은 쌓이는데 체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묻고 듣고 따르는 삶을 지켜갈 때 그분의 일하심과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선을 바꾸고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어 말씀대로 따라가는, 비록 좁은 길이지만 평안한 그 길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을 불신의 눈에서 열린 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그 뜻을 위해서 담대하게 성령과 함께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눈을 감고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이번 주에 어떠한 말씀을 지키면 될까요? 물으시고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내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경계선에 있는 사람의 눈을 불신의 눈으로 바꾼 적은 없는지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계선에 서 있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며 내가 먼저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불신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문이 멈춰진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시와 충고만이 가득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묻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지켜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 내게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께 묻고 듣고 지켜가는 그 삶을 통하여 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식 쌓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말씀에 따라 반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펼쳐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간증과 체험을 주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에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과 동료들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며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고민하고 있는 자들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현장으로 안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만히 기도했던 내용들을 돌아보면 주님께 명령하고 지시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 묻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내가 조정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해 하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쌓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쌓여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했습니다. 나의 마음의 다짐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시는 손길에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말씀하신 뜻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일 생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늘 생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찬양했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 받으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동행,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소중한 것을 주께 가져와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품에 돌아와 따뜻한 품에 안기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지 못한 자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기쁨의 예물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두 번째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어진 자리에서 너무나 수고하고 있는 또 의료진들과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군인들과 오늘도 생사의 기로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소방대원들, 또 은밀한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그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지켜보시는 주님께서 외롭지 않도록, 힘겹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풍성한 복과 은혜를 그대 삶의 자리와 가정 위에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며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불신의 눈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믿음의 눈을 선물로 주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사순절 갈보리 새벽 기도회가 4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05시와 06시에 베델 성전과 나사렛 성전에서 혹시 집이 너무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40일 동안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한 장 한 장씩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과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성도님들과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봄학기 LTS가 3월 22일부터 12개 강의로 시작됩니다. QR코드를 찍어보시면 강의가 나와 있고요. 이미 강의 계획서가 탑재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성경도 배울 수가 있고요. 삶을 살아가는 지혜, 그것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교육 중에는 보금자리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 또 우리 청년들이 내 집 마련하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본 의료 지식이라고 해서 선교 때 필요한 의료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가 있겠고요. 그림을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신앙, 개인적으로 제가 선택할 수 있으면 꼭 듣고 싶은 강의이기도 한데요. 사진도 배울 수가 있고요. 코트 위에서 가장 행복한 팔주라고 해서 함께 농구를 하며 앞으로의 선교를 바라보는 그런 강의도 개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보시고요. 이번 봄학기에 모두 다 한번 신청해 보십시오. 앞으로 바라기는 지금까지 열린 강의를 쭉 세어보니까 제가 꿈꾸고 바라는 한 28개 강좌가 가능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청년부 안에 한 30개 정도 강좌를 열 계획이고 여러분들이 1년에 2개씩 20살부터 34살까지 한 번씩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믿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저는 이미 다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경우에도 제가 신청란에 위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을게요. 위임을 꼭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강의가 개설된 중에 많은 청년들이 신청이 부족하여 폐강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것만큼은 꼭 막고 싶습니다. 헌신하는 청년들인데요. 위임하신 분들을 배치를 좀 해서요.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사로 길러내는 역할들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해봐야 실력이 쌓이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많은 강사진들을 구비해서요, 이분들이 앞으로 신앙의 후배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청년의 부모님이셨는데요, 청년부에서 결혼했는데 내 아이가 이제 청년부에 갔어요. 인사하시더라고요. 아직 와닿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 청년부에서 LTS 들을 수 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어요. 위임도 선택하셔가지고요, 강사님들을 섬기고 길러나가는 일들 위해서도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JDC 예수제자 캠프 5기가 3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청년부 임원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갈망과 소망을 주신 분들이 있다면 신청하시면 제가 8주간 토요일마다 강의도 하고 실습도 하고 MT도 가고 다 합니다. 신청하셔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자가 되어 헌신자로 살아가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선교팀 1일 체험 말씀드립니다. 3월 16일 날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병원 선교가 진행되는데요, 1일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주신 감동에 따라 반응하셔서 동참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선님, 이지원님, 임채리님 인도하신 김상현님, 황영철 속담 인도하신 황영재님, 이창원 장로님 인도하신 이예준님, 중심을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기 다른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기로 결단한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